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앞에 서서 가시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처음 부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루살렘은 주변의 다른 땅들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베델에서 예루살렘 갈래도 올라가야 되고, 저기 지중해 연안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도 올라갑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한 1200m 정도를 올라가야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아침까지 읽어서 거의 다 읽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틈틈이 올라가서 성도들을 만나다 하는 본문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올라갔다 그러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갔다가 아니라 아마 예루살렘에 들렸다 왔겠거니 하고 읽으면 그렇게 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올라갔다로 읽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변이 지나치게 비장한 거죠. 그래서 그저 올라갔다가 아니라 다른 특별한 의미가 담긴 올라감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 성경에서 그런 올라감이 등장하는데, 한 번은 또 언제 등장하냐면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막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갈 때 올라갔다 하는 단어로 그 심정과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이에요. 지금 1장 22절쯤 되면 아이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술 취한 여자 취급을 받으면서 기도한 뒤에 임신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아이가 잉태된 거죠. 그 다음입니다. 한나는 이제 아이 없는 여자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올라가려는데 한나가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1장 22절이요. 같이요.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멘.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잉태하고 나로 아들을 보게 하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기고 실제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아직 아이가 젖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이의 젖은 언제 떨어지나요? 정한 날짜가 없지 않아요?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의 젖 떨어지는 시간이 3달이었습니다. 더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젖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달 뿐이었죠.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랬던 겁니다. 얼마였을까요? 한 1년쯤이었을까요? 요즘에는 젊은 엄마들 몸매가 망가지니까 젖을 오래 먹이려 하지 않고 먹이려는 시도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나는 어땠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더 길었으면. 그래서 한나에게 이 올라감은 지금은 아닙니다. 젖된 뒤에 올라가서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할 때 이 올라감은 더 특별한 거예요. 당연히 감사가 있죠. 그리고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의 감동하신 것들에 대한 당연히 순종함도 있죠. 하지만 감사와 순종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한 많은 세월을 보낸 뒤에 겨우 얻은 아들을 떼어 놓아야 되는 슬픔도 그 올라감 가운데는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올라감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에게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돼요.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받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군대의 장관이던 랍사게가 보낸 편지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거라는 그 말을, 그 거짓말을,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써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주관자이신데, 근데 그 편지에는 이 별것도 아닌 사람에 불과한 뼈와 살로 이루어진 랍사게가 어떤 신도 이 아수르 왕의 군대 앞에서 그들의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그들의 도시를 지키지 못했고, 그들의 땅을 지키지 못했다는, 네 하나님이 혹시 너에게 무슨 말을 했든지 그거 믿지 마라,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 편지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편지를 쓰는 그 랍사게에게 속 시원히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였던 겁니다. 그 히스기야, 그 랍사게의 손에서 내 백성을 지킬 수 없고, 내 땅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수 없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가지고 다른 데 갈 때 아무 데도 없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모욕되고 그 수치스러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올라가면은 피할 길이 있는 것에 대한 든든함도 물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믿음도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명해 드리지 못하는 서글픔이 그 속에 담긴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그에게 담긴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을 등 뒤에 두고 앞서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성전,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3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앞에 두 번의 올라감, 한나의 올라감, 히스기야의 올라감에도 그들에게는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든든함도 있지만, 한결같이 그 안에는 슬픔과 서글픔과 아픔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올라가심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음, 그 제자들에게 등을 보이시면서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그 걸음에도 여전히 슬픔이 있으며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 일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독수리같이 올라가 하는 노래를 쉽게 부르긴 하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은 전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올라가는 거,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건강해지고 반듯해지는 거,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거,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세상에서 구분되어지는 일, 감사하고
그 일 뒤에 있을 하나님의 갚아주심, 도와주심, 함께하심의 간증들이 크기는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경험해야 될 아픔들과 슬픔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는, 그 수고로움이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번 그저 드려지는 법이 없고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애씀이 그 바닥에 깔려서 그 위에 올려 쌓은 것이 예배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제일 첫 번째 단이 아닌 겁니다.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썼던 사람, 수고했던 사람, 눈물 흘리고 외로웠던 사람들의 그 수고로움이 있고 그 단 위에 예배라는 우리가 쌓은 이 단이 올려진 것, 공짜가 아니었고 그저 된 일들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 예수님의 걸음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위대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슬픔이 같이 스며 들어있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가 묘사해 주는데 기대함이 생겨요. 제자들도 눈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걸음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벌써 3번 혹은 4번째 올라가는 거라고요. 올라가는데 평소에 예수님의 걸음과 지금 오늘 걸음이 좀 다르다는 걸 그 미련하고 눈치 없는 제자들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갑자기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다른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드디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고난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뭔가 좀 진지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만 벌써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 그 십자가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는 게 벌써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만 해도 처음에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그 이방인의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 말씀이요. 그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고 모욕당하게 될 거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고,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안 됩니다 그랬다가 사탄아 하는 말을 들었던 그 첫 번째 이야기.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면서 이방인 땅에서 돌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시선을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목하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하셨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도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다 있지 않았거든요. 제자들 전부가 있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있었으니까 이것을 치면 4번째, 이것을 빼면 지금 3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제자들이 잘 못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대화라는 걸 하지만 우리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할 때가 많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내가 해야 될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얘가 다 끝났어. 대화 끝나고 집에 왔는데 속이 시원해요. 근데 왜 속이 시원하냐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서 시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말에 공감해지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뭔가 해결책을 줘서 시원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거야. 그래서 속 시원해. 속은 시원해졌지만 이게 대화는 아니잖아요. 때때로 기도하러 와서도 우리 그러거든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답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들어서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그동안 남편한테 못하던 말, 아들한테 못하던 말, 친구들에게 못하던 말 교회 가서 속 시원하게 다 하고 와서 시원한 거예요. 때때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참 못 배우는 사람들, 참 못 배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제자들이 이것도 한 3번 똑같은 말을 3번 4번 들으니까 이제는 좀 배웠나? 좀 알아들었나? 이제 좀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워지는가? 하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그 걸음걸이, 그 위대하고 그 슬픈 걸음걸이를 뒤에서 보고 따라가면서 그들이 놀랐다, 그들이 두려워했다. 아, 이제 믿음을 얻을 때가 됐네. 예배 시간에 매번 졸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으면 그런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기도하는 자리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로 또 놀라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그래도 기도하러 오니 참 반갑네 하는 생각 드는 거거든요. 오랜만에 예배 드리러 찾아와 주면 한편으로는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 앞에 서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기대와 여러 가지 이 낙심들이 함께 생깁니다. 주목하고 있는 눈길들을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 뒤에 별 변화가 없으면 아직도 아닌가 하는 낙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서보면 드디어 알게 되는, 찬양인도 하게 되면 알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알게 되는 제자들의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기대가 되고 성경의 다음 문단이 시작되면 아이고야, 이번에도 아니었나 보네. 낙제. 우리 청년들이 지지난주에 시험을 마치고 아마 성적표를 다들 받았을 텐데 좋은 성적을 받았기를, 낙제가 아니기를. 제자들은 낙제였습니다. 바로 다음 이어지는 장면에 이 말씀이 등장해요.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뒤에 말씀 굳이 읽지 않아도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알겠잖아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마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만 씁니다마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 말을 예수님께 청탁할 때 그 어머니 살로메를 동원했다라고 기록해줘요. 그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이기도 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갔던 첫 번째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고 영향력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낙제구나, 이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제 밥벌이 하는 것, 제가 누릴 것, 제가 얻을 것에 여전히 그 눈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네, 낙제네. 예수님은 슬픈 걸음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슬픈 걸음 뒤에서 그 등 뒤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이걸 같은 길을 걷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들이 함께 걷고 있지만 이들을 동행이라고 묶을 수는 없을 것 같은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41절에 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을 둘러싼 다른 열제자들에 대해서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가가 이걸 썼잖아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죠? 나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 전부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요? 순서를 빼앗겼거든. 나한테는 그런 어머니가 없거든요. 나한테는 그런 순발력이 없고, 나한테는 그런 인맥이 없는 거예요. 아깝다,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저 보안어개들이, 저 성질 급한 것들이, 저 약삭 바른 것들이 나를 앞질러 가버렸네. 경쟁에서 졌네. 저들이 예수님의 슬픈 뒷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내 몫을 빼앗긴 것 같아서 화가 난. 이쯤 됐으면, 지금 4번째 가르치는데 이때도 못 배웠으면, 그럼 이쯤 되면 낙제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말아라, 그러실 만도 한데, 넌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와는 도무지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으니 바라고 원하는 대로 가이사나 찾아가 봐라, 황제나 찾아가 보고 더 큰 힘을 가진 제사장들이나 만나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말씀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약삭빠른 야고보와 요한, 그것 때문에 순서를 빼앗긴 다른 10명의 화내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근데 아무리 이걸 읽어봐도 예수님의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참 못 배우는 우리인데, 참 못 배우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기에 아까워하지 않고 계시는,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여전히 그 말씀에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자란 제자들이 한편으로 한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고맙기도 해요. 참 우리 같아서. 이 사람이 왜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배워도 더 쉽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뭘 배워도 특별히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더 잘 배우는 사람, 특별히 더 쉽게 성취를 얻는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달고 타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이걸 떼주잖아요. 아파트에 자전거 고치는 분이 이렇게 화요시장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커가고 하니까 보조바퀴를 뗐죠. 떼준 그날 그 순간에 하연이는 탔어요. 그냥 보조바퀴 없어도 언제 보조바퀴가 있었나 싶게 그냥 타고 돌아다니고 아무렇지도 않아 했어요. 근데 하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고 뒤에 따라다녀도 보통은 이렇게 손을 놓으면 오오오오 하면서 가야 되는데 오오오오 하고 발 내리고 서 있는. 하연이는 금방 배워. 저녁 먹을 때가 다 됐어요. 하이가 안 들어와. 그 다음 날도 혼자 나가서 자전거 타. 늦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늦게 배우는 사람한테 잘 배우는 사람들은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때때로 우리가 만나거든요. 그런 사람 없이 우리끼리만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특별히 더 잘 배우는 사람들, 특별히 더 앞서서 성취를 얻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유, 나는 뭐 생기다가 말았나 뭐 이러나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런 사람들은 빼고 선택하셨나 봐요. 참 우리 같은 사람들, 4번을 말해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제자들로 삼으시고, 그들의 참 못 배우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오래 참음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자란 제자들이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 모자란 제자들이 그 험악한 세월들을 다 이겨내고 교회를 넉넉히 세우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 읽어서 사도행전을 다 읽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15장 12절 그 상반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요. 그 분노하던 제자들, 약삭빠르게 앞서가는 제자들을 보고 화내던 제자들이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의견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고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모여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냐면 가만히 있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좀 전에 그 분노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전히 잘 못 배우지만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그럴듯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일,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우리를 보내신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는 데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겨놓으셨고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거, 다만 주의할 거, 잘 못 배우는 건 괜찮은데, 더디 배우고 늦게 배우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첫 번째 부분 32절 상반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장면을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잘 배우는 사람들은 앞에 가는 거 좋아하지 뒤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잘 못 배우지만, 더디 배우지만 우리에게는 유리한 것, 잘 못 배우니까 유리해진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앞에 서는 것보다 뒤에 서는데 더 익숙해요. 잘 못 배우니까. 잘 배우는 사람은 매번 앞에 섰을 텐데 우리는 잘 못 배우니까 익숙하게 2번째 섰죠. 3번째 섰고 혹은 그것보다 더 뒤에 섰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맡는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한다는 건 어차피 제일 앞에 서는 건 아니던 거예요. 우리는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뒤에 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나지 않아도 되고 잘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되고 성취를 쉽게 얻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쉽게 성취를 못 얻는 사람들이니까 뒤에 서는데 익숙한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게 편안한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오히려 또 유리할 수도 있겠는 겁니다. 우리가 가던 길이 아니라서 놀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던 속도가 아니라서,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서 슬프고 두려울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뒷모습을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걸음이 늦어서 예수님을 잘 못 따라다니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느릿하시더라고요. 뒷모습을 놓치지 않는 것. 한 걸음 더 가서 예수님 왜 이렇게 늦으시냐고, 내가 앞서갈 테니까, 내가 예수님 끌어당길 테니까 좀 따라오시라고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뒷모습 놓치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